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지요. 근데 그들에게 보내시게 된 것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만 막 갖다가 무조건 그냥 이 말씀만 외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주 간곡한 부탁이에요. 간곡한 부탁. 다시 말해서 즉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란 무엇입니까? 전도자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비를 전하거나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도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는 원래 뜻이 함께 모으다 또 소집한다는 뜻으로서 이 불러 모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전도자는요 항상 긴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고 모든 일에 인내와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로는 부드러운 이 권면의 말씀으로 또 혹은 때로는 강한 책망으로 그렇다고 혈과 육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강한 책망으로 귀가 어두워진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깨우쳐줘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전도자의 의무와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즉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물론 정말 자유자재로 이 복음의 말씀을 외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웬만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외쳐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준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정말 굉장히 중체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남에게 구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에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병을 고친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병이 나사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병도 치료할 수가 있지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우리는 서로 회개하고 이 본성의 이 죄악을 쫓아내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악을 없이 하는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요. 바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의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매일같이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아마도 더욱더 큰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의 시작은 됐습니다.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구원의 진행,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시인 고백하는 그 일을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이 있기에 연약하기에 매일매일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다시 한번 또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정말 이 양육을 받아서 기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먼저 이 세상 것 경건치 않은 것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디에 이루어야 합니까? 내 안에 이루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정말 행함으로 이 기름 준비가 되면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습니다. 환난에 들어가서는 죽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환난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환난 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의 약속을 믿고 강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나의 은혜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정말 매일같이 외쳐드리면서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매일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이제는 많은 분량의 기도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문맥에 있어서 이 유교형의 말씀만 먹으면 이 죄는 알거든요. 이 죄는 아는데 이 죄를 절대로 끊어낼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바로 무교병의 말씀이죠. 이 무교병의 말씀을 먹는다면 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바로 영생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영생으로 간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도서 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양육을 받아서 여기에서 기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 영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진리로 양육을 하시는데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도록 양육을 하시느냐? 먼저 이 죄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아엎지요. 그리고 돌 빼고 잡초 뽑고 정말 이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다 버리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또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삶, 지킬 때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이 말씀대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성도들 숫자로 따지면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낙엽처럼 떨어질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영생? 이거는 너무 쉬운 거지요. 구원 받았을 그 당시는요 이방인들하고 생활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직분, 집사도 받고 또 권사도 받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더라도 이방인들하고 생활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달랐던 그러한 부분들도 많지만 이 삶 자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왜냐? 생명을 이룬 자만이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종들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이지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케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부귀영화에 젖어있는 이 종들, 육의 삶에 젖어있는 이 종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부귀영화,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이 예수님의 삶과 오늘날 종들의 삶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생명의 그 길, 이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야, 이 길로만 가야 다시 오실 나의 주, 생명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도자는 이 구원의 확신,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만 아는 영혼들 있잖아요.
즉 초림의 예수님만 아는 영혼들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현재 아무리 애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거룩한 이 말씀이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지 못하면 이 짐승의 이 길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더군다나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외쳐주다 보면 생트집도 잡히기도 합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거역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 욕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조롱을 당해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는 정말 우리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즉 그동안에는 유교병의 말씀만 먹고 이 무교병의 말씀은 못 먹었지만 이 무교병의 말씀은 참 쓰다는 거예요. 너무 쓰잖아요. 왜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병의 말씀만 먹다가는 넓은 문으로만 가다가는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말씀,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 갈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충만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갈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는 율법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남들에게 볼 때 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이 변화된다면 이방인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그 자들도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늘 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 앞에 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고, 그리고 권세 있게 이 생명의 말씀을 외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 말씀을 외쳐줘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더라도, 답답하고 열통이 터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줘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외쳐줄 수 있는 이 복스러운 사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